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평안과 기쁨 또 충만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해옵니다. 저희처럼 이민을 이제 온 것이지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누구나 다 그렇지만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6절 말씀에 있는데요.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굉장히 생육하고 사람들이 자손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는 고센이라고 하는 좋은 땅에 거기서 살도록 그렇게 땅을 내어주기도 했고 또 애굽의 가축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까지 맞추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거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에게, 요셉의 가족들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그렇게 잘 지내면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오늘 8절에 읽은 말씀을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요셉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상황이 반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 요셉, 총리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야기는 뭐냐면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한 거예요. 애굽에 지도자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 지도자가 단순히 이스라엘 족속이 숫자가 많아진 것처럼 보여지고 강해 보이는 그런 이스라엘 족속을 두려워한 겁니다.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으면 애국보다. 그렇지만 그렇게 눈에 막 보여지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시대에는 애굽이 동반자였고 그들에게 잘 대해주면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친이민 적인 방향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완전히 이제 바꾸어서 이스라엘 족속을 자신들의 노예로 만드는 정책을 이제 애굽에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땅에서 계속 번성하고 잘 되고 잘 사는 것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오늘 바로의 생각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만약에 더 많아져서 우리와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삶의 영역이 침범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두려움과 위협, 걱정이 이제 앞선 거죠. 그래서 자신들과 싸우고 이 땅에서 나중에는 나갈까봐 그렇게 머리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굉장히 힘들 정책을 이제 한 가지 정책을 쓰게 되는 거죠. 고된 일을 그래서 시키는 겁니다. 학대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의 애굽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미국의 모습과 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민자들로 세워진 미국인데 그래서 초기 이민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세워질 때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와서 죽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민자들을 굉장히 무자비하게 내쫓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신분이 있다라고 하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그런 이민자들도 추방하려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백인들의 나라, 애국인들의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려는 것인지, 지금도 힘든 일들은 다 이민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민자들을 내쫓고 떠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 사람들이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일어난 조지아 현대자동차 그 사건을 봐도 그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또 일할 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럴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오늘 이스라엘 족속들은 더욱 번성하여 퍼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힘들게 시키고 괴로움을 주면 아기를 안 낳고 인구가 좀 줄어들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막 많아졌다. 그러니까 인구 억제 정책을 썼지만 그게 소용이 없었고 그래서 더 굉장히 악한 방법을 바로가 쓰게 됩니다. 잔인한 방법을.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아기 중에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러니까 살인까지 서스럼 없이 실행하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죽여도 된다. 말살시켜도 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정책입니까? 명령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악한 계획을 히브리 산파였던 십부아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민, 그러니까 자기의 나라의 사람들을 자기 나라 그 이스라엘 족속의 사람을 시켜서 악한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손에는 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은 자신들의 동족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 아기면 죽이라는 명령을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명령이잖아요. 아무리 아기를 받는 산파일이지만 이 끔찍하고 불의하고 악한 일에 꼼짝없이 동참하게 생긴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누가 아기를 안 받을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는 일인데 다행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히브리 산파는 두 산파는 악의 그 악하고 바로왕의 불의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여인들이지 않아요. 이번에 노벨 평화상도 어떤 한 여성이 받았는데 오늘날 이때도 있었으면 이분들이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권세를 가진 눈에 보이는 애국 왕보다 이 두 히브리 산파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지키지 않은 그런 너무너무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이 히브리 두 산파 목숨 걸고 이 일을 한 겁니다. 대단한 용기지 않습니까? 왕의 말이 곧 법인 시대였고 지금보다 더. 그리고 애굽의 바로라고 한다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의 왕이었고, 그리고 좀 더 범위를 넓힌다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본다면 태양신으로 이렇게 비유되는 애굽의 바로에 대해서 아무런 정말 힘도 하나도 없는 연약한 두 여인이 저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힘없는 두 여인이 세상의 가장 권력자를 우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늘날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명령에 대해서는 항명한 거고, 그리고 세상의 우상적인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한 겁니다. 대적을 한 거고, 이긴 거죠. 아직 이기진 않았는데 그 얘기를 지금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 아기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소식이 바로 왕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라고 해서 신문을 당하겠죠. 너희들 왜 그렇게 했어? 왜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왜 살렸어?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너무 지혜로워요. 그리고 한 방 먹이면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여인과 같지 않고,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번장해서 우리들이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여인들은 약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방 먹이면서 히브리 여인들의 번장함을 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아기를 벌써 낳았더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죽이냐. 너무나 지혜로운 답변이죠. 그러니까 왕으로서도 어떻게 벌을 줄 수 없는 대답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바로왕 앞에서 또 한 번 그렇게 담대한 용기를 보여주고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바로가 당장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 명령을 어겨? 그러면서 죽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죽이진 않습니다. 아마도 산파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한 발 물러서서 새로운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죠? 그럼 다음부터는 죽이지 말고 나일강에 던져. 처음에는 죽이라고 했다가 이제 한 발 물러서서 그럼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에 하나님께서 이 20절에 보니까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 본문을 봐도 힘없는 두 히브리 여인의 두 산파의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진 거예요. 대단한 많은 사람들의 어떤 헌신과 수고가 아니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두 여인의 그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 그 행동, 그 용기, 그 담대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번성하고 강해졌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대단하게 모여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아주 작은, 이거 오병이어 사건만 봐도 아주 작은 한 아이의 그 먹을 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산파들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불의한 어떤 명령을 강요받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날에도 우리들이 이 산파들을 통해서 용기와 또 지혜를 또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우리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앞에서도 그랬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그랬고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사자굴과 풀무불에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그 환난, 그 많은 고난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그러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 또한 가질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히브리 산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을 의롭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나 그동안 동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그런 애굽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안에서 많이 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와 은혜를 잃어버린 결과가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브리 두 산파 시브라와 부하의 이 두 여인의 용기 있는 믿음과 또 지혜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저 여인들의 모습을 닮아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의와 생명을 구하는 길에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